또 바른 예배 잘 가서 마치고 왔고요. 이제 가족들이 대부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믿는 이들은 와서 이제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에 그 신앙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제 가깝고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멀고 또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어떤 그 종교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이 낯선 것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보면 참 낯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깊이와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했을 때요, 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자연계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익숙하고 또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신체 구조와 또 여러 가지 것들, 또 눈에 보이는 자연, 동물, 식물들, 또 우주의 법칙, 이 자연 법칙,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힘들어하는 그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이런 자연상들이 전부 다 그냥 우연적으로 어떤 그 생존 법칙에 의해서 자연과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진화돼서 움직이고, 또 환경들도 저절로 사람이 살아가기 합한 환경으로 또 움직여지고, 바닷물도 또 그 염분 자체가 물고기가 살기에 아주 합한 그런 상태로 저절로 자연 환경이 완전히 다 진화되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지구와 달과의 거리, 또 태양과의 거리,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0.001%의 그 거리 가운데 있어서의 가깝거나 멀어져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숨쉬고 살아가는 환경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우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영역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환경 가운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기 힘들어.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거 고대 근동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의 정말 디자인과 또 계획하심과 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두 개 있어야 될 것들은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이 요즘 임플란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빨 3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빨 3번 났으면 좋겠다. 솟아나오는 멀쩡한 이빨이 있는데 계속 이빨이 또 솟아나와, 한 번씩 더. 그게 저주예요. 이게 틀니가 아니라 덧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두 개 있어야 될 것 꼭 두 개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귀 하나 있어봐요. 스테레오가 뭔지를 몰라. 눈도 하나 있어요. 가운데 달려 있어봐요. 하나 다시면 어떻게 해? 꼭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계절의 원리, 이 모든 것들, 꽃이 피고 지고 또 때가 되면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동식물이 번식하는 원리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서도 이 창조주의 손길이 무엇인지 그걸 못 믿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우연적으로 돼가지고 그냥 우연의 원리에 거기도 중심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연계시 증거, 다들
공부해왔고 왔고 그 이성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산으로 가야 되냐? 들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그럼 세상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에 있어서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구약 경전을 다 공유하고 있죠. 최상의 개념 자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알라로 부르잖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긴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은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힌두교. 힌두교는요, 그 쥐도 신으로 섬기고, 이게 다 신이잖아요. 그 쥐도 섬기고,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도에서도 한국을 많이 오려고 해서 이 비자 받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비자 신이 있어요. 열심히 섬겨야지만이 또 한국 가는 비자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쥐도 섬기고 이것저것 섬기는 것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라놔요. 그럼 나머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권은 우리가 아니라 어떤 믿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가정해서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 창조주의 손길 온 그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두고 신적인 존재,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한 부분들이 이슬람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슬람, 그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이제 유대교요. 그럼 하나씩 또 짚고 넘어가면 이슬람교 돼지고기 못 먹어요. 난 뭐 돼지고기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분들은 뭐 넘어가는 예들이 있겠죠. 근데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슬람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 머리에 이제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히잡뿐만 아니라 어쨌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제약들이 있게 돼요. 유대교도 역시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거기다가 새우젓도 안 먹어요. 김치 먹으려면은 새우 골라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먹는 데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제약이 따라요. 한국 사람이 그 길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또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가 남습니다. 카톨릭을 생각했을 때 이 카톨릭은 토착화가 많이 돼요. 각 지역마다 카톨릭은 똑같은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카톨릭이 제사를 흡수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제 신앙연구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사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다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토착화가 이루어져요.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부분들이 그 안에 많이 생깁니다. 그걸 토착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의 기독교, 카톨릭, 그리고 남미에 있어서의 카톨릭이 모습 자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한 번 일어나면 끝이잖아요. 계속 앉았다 일어나야 돼요. 예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요. 지금도 청년들 예배 길다고 지금 민원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카톨릭에 있어서 이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점점 빠져나간 이유 자체가 예배가 훨씬 더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웅장하고 예식적인 부분들, 막 성수 뿌리고 이제 그 향 피워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정말 뭔가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개신교에서는 그걸 다 뒤로 합니다. 형식보다는 본래적인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온 분들마다 귀신아 떠나가라면서 물 뿌려주고 장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향 들고 한 바퀴 움직이고 다 좋은데
이거 자체가 이제 또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눈에 보이는 형식에 좀 집중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쁨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가장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신앙의 영역을 하나를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개신교가 네? 물론 교회 오면은 하라는 것도 많아. 정말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 우리 지금 이제 교회 다닌다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참 시간들 많이 남을 거예요. 인생이 무료할 거야. 바쁘게 살다가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살려면 그러니까 하라는 것도 많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분께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그래도 신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 신앙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쨌든 좀 눈에 보이는 일 상황들을 보면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요 이 시간 여기 모여 있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살아 역사하신지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었으면요 이 뭐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말씀만 그냥 붙들고 가야 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것을 붙들고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때로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그 신앙적인 이런 경험들 그 신앙 경험은요 어떤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강력한 은혜와 경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남길 수 있는 거 또 눈에 보이는 한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도 참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자연을 바라보면 세상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것. 지부보다는 본사가 더 좋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부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본사를 경험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식보다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삶에 있어서 유한함과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회기도 보면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이면 11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12월부터는 이제 내년 회기 들어가고요.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좀 더 의미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머릿속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무조건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냥 믿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 선택권 어디에 선택하고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성을 왜 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이잖아요. 옆에 보세요. 죄짓게 생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면. 누가 있냐고요. 죄짓게 생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오늘을 따르며. 피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위에 나오는 거죠.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찌르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 그냥 황금을 돌같이. 다들 나는 돈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보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에 마음에 더 중심 두고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내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앞으로 있어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자체를 잠재워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돈으로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함과 어떤 기대함과 소망함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돈에 대해 있으면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피하래요.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 돈을 사랑하면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는데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임을 순간적으로 몰라요. 그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순간적으로 나를 찌르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의롭고 경건한 삶,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마음의 온유한 심령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돈을 사랑하고 돈 버는 데 있어서의 인생의 그 최우선순위의 목적을 두고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순위를 두면은 11절에 나와 있는 따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선택될 수밖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심령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본래적인 마음은 그냥 두면은 돈 따라가고 또 돈에 따라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상황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돈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들 죄 짓는 거 돈 때문에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거? 한 가지 죄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항상 그 뿌리의 종착점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항상 물질적인 것 추구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요, 오늘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승리함과 이기고 싸워 나가는 거, 특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나서 내 마음이 다 변화돼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돼서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거 바라보고 추구하다가 삶을 살아가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고 취하라. 이거 뭘 느껴지십니까? 내 안의 욕심과 그것을 누르고 정말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나로 알고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 없는 거, 또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채워가다 보면 결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라 돈에 주는 기쁨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이 돈이 주인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싸움에서 지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돈이랑 싸워야 돼요. 제가 보기에. 돈 앞에서 형제 자매도 없고 이웃도 없고 대부분 가족끼리 싸움 나는 게 뭐 때문에 싸움 납니까? 돈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싸움 납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시고 뭐든지 간에 선하게 사용하면은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가지려고 부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 누구나가 다 더 가지려고 하는 또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과 싸워 이겨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좀 싸우고 계십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자각하고 삶을 사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와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거. 나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유한한 것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계속 중심 두고 열심히 벌고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더 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물려줘야죠. 더 물려줘야죠. 그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마. 줄 거 없으니까. 달라고 하지 마. 그래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 욕심은 다른 사람 이용하게 하고요. 그 욕심은 하나님도 이용합니다. 점점 더 돈에 파묻히다 보면 신앙 양심이 사라집니다.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요. 삶을 치열하게 사는 거. 돈에 중심 두는 건 뭐죠? 마음에 쉽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깔려 있잖아요. 쉽고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도 이용하고 주님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13절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흠 없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돈에 중심을 두면은 돈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돈에 중심을 두는 거잖아요. 돈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거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더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소유할 수 있지만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마음 흔들리거나 돈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온전히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깊다라는 건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가치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세상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온전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각자가요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뒤로 그냥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는 건요.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께 온전한 가치를 두고 그 명령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수많은 이 선택의 요소 앞에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선택 앞에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이 될까 아닐까.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가 모습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일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남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주인공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무대를 온전히 끝내기 위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고 무대를 세팅하신 그분에 대해서 자각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성공적으로 인생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더욱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한들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후회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되면 주님 만나죠. 심판대 앞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대요. 세상에서 짧은 여정이 끝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은요. 대체가 안 돼요. 대체할 수 없는 분. 한 분이시고 유일한 거.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좀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요. 신앙이잖아요. 신앙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모순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데 내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가? 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여전히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가? 우리가 삶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만 움직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그냥 행함 자체가 온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예배드리러 오니까 너 마당만 밟으러 왔구나.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이 내 인생 가운데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도 결정하지만은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와 좀 대화하잖아요. 그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창조주로서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 기도하고 답을 얻어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소중한 거고요. 그 소중한 것들은 그냥 값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때가 됐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감이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고 편안하면서 동물적인 감각대로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을 인식하고,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건요, 정말 고차원적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바라면서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믿고 살아가냐, 뭔가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딸리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는 건요, 그만큼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가 마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각하고 경험하니까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먼저 움직이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 먼저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것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최소한 우리의 출발점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이 일이 정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묻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묻고 답을 얻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그 다른 모습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단풍 이쁘게 잘 도는구나, 단풍 보러 가야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발견하고 이 유한한 세상을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일 주님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기쁨으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알아서 하시겠지, 주 뜻대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싸우려고 안 하는데,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변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도 내려놓았는데 주변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거, 그건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내가 싸움을 멈춘 그 순간부터 멈춰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 주님 보시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찌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들 마음속에 분명히 감동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 계속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를 닫는 그 순간 이제 끊깁니다. 이게 주님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비극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데 내 짐 가지고 가봐요. 누가 있습니까? 내 짐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 생각들 주님께 맡기시고 삶에 있어서의 그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으시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함으로 체험받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